몇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먼저 천국을 시작할 수 있을까? 천국을 회복하는 좋은 시작점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정 천국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사는 이 시대에 가정이 그렇게 천국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가족이 더 큰 짐이 되어지고 오히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싫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지옥이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위기의 가정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어려움들, 경제적인 여건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위기로 내몰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에 가정을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전부터 다 있었다는 거죠. IMF 이후부터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기를 겪은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가난들이 많은 가정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다고 가정들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여러 가지 문란들, 예전부터 그런 문제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 들어 더 우리가 가정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다는 거죠. 저녁에 그러다 그냥 화가 난 채로 잤는데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늘 새벽 기도를 또 다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일 새벽 기도 나가야 될 터인데 자기 자신이 좀 일어나는 게 자신이 없어서 늘 아내가 깨워서 같이 나가곤 해서 자명종을 맞춰놓긴 했지만 내가 이걸로 깨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식탁에다 메모로 4시 반 새벽 기도 깨워주기 바람 딱 그렇게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걸요 7시가 된 거예요. 벌써 출근하기도 빠듯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길길 찾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식탁 위에 메모가 하나 있어요. 4시 반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메모를 적고 갔다는 거죠.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우리 가정의 문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는 이유가 뭘까?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들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기의 요인은 행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위기가 행복 때문에 오게 되어진다. 굉장히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얘기지만 좋은 말로 포장해서 행복이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심 그걸 스스로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 가정이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진다는 생각들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가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에도 그 가난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견뎌 나갔고 이겨 나갔을 때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난이라는 것이 왔을 때 혼자의 행복들 우리가 같이 있으면 가난해지니까 따로 떨어지면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자고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내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정이 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뭐 자주 얘기하는 것들로 집에서 5, 60대 남성분들이 밥을 3끼 먹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까? 삼식이 XX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왜 이게 이렇게 아니 가정이 집에 나가서 할 일 없으면 밖에 나가서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밥 3끼 먹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근데 왜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밥을 3끼 다 해주기 싫은 아내의 모습 하는 일도 없으면서 3끼 다 얻어먹으려고 하는 남편들의 모습
결국 그러한 모습들,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 행복의 가정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편이 뭐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필요한 게 뭐 아내, 와이프, 뭐 부인 이런데, 부인들은 필요한 게 뭐 친구, 딸, 돈 뭐 이래가지고 남편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철저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유익함, 이익에 대하여 개선되어질 때 가정은 별로 결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면 좋은 것인데 그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아니라 낱낱이 행복으로 이해되어질 때 엄청난 위기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 행복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새끼를 늘 얻어먹는데 차려주면서 삼식이 그러면서 차려주는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좋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서름을 이기지 못하고 점심마다 나가가지고 굶고 돌아와요. 그런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러면 남편 어이구 꼴도 보기 싫은 거 나가가지고 점심 때 안 들어왔다, 저녁 때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저녁까지 안 들어와서 안 먹었어요. 그러면 천국이 따로 없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편하고 안 차려주는 게 행복일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서로 싸웠으면, 그리고 자기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면 사정을 하든 해결을 하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죠. 그건 귀찮아서 안 하고 새벽 기도는 가야 되니까 자기는 또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 일들을 한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 일들을 해결한 거죠. 그럴 때 아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내도 자기 좋을 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좋을 대로 적고 마는 겁니다.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6개월간 매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법정에서 따로 살아라고 결정이 냈다는 거예요. 뭐 서로 자기네 편하니까 서로 안 부딪히고 매무로 적고 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니까. 근데 그게 가정이냐는 거죠. 그게 부부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가장 크고 심각한 위기가 있다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모델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천국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믿음이 그냥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부정한 음식들은 먹을 수 없다. 로마란 사회에서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할까 봐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채소만 먹어야겠다. 날도 6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잘 지켜서 그날은 잘 지키기 위해 금식도 하고 그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날을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해야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믿음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상 인정 안 해, 귀신 그런 거 없어. 그럼 거기서 아무리 돌아갔다 와도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고기도 막 먹는 사람들, 뭐 이날 저날 다 중요하고 다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려야 되는 날 금식 안 해, 괜찮아, 그래도 돼. 그러니까 믿음의 강함으로 막 이렇게 사는 분들, 그러한 부류들이 서로가 반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시고 있죠. 중요한 건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화평해라, 둘이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해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결국 그러한 얘기들을 쭉 적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한 얘기를 적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모습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그러한 정체성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의 모습과 현상 가운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내가 오르고 바르고 뭐 더 행복하게 사는 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화평하기를 힘쓰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뭐 그럴듯하게 들리죠. 아까 가정의 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려면요, 서로가 하나됨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행복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천국이 되어지지 않고요, 모두가 천국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천국, 남편이 생각하는 가정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힘들게 직장생활 마치고 딱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강아지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반겨 맞이해주고, 아내도 여보 수고했다고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고 빨리 드시라고 그러면서 손 씻을 수건까지 다 옆에다 갖다 주고, 씻고 나면 좀 일어나려면 이러지 마시라고 소파에 앉아서 무슨 과일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래도 되나 싶어가지고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과일을 먹다가 텔레비 보면서 스르르 잠에 드네. 그러한 천국을 꿈꾸는 남편들이 많죠. 아내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오자마자 옷을 벗더니 앞치마를 걷어 딱 입고, 오늘 여보 얼마나 당신 힘들었냐고, 내가 오늘 밥을 하겠다고, 늘 하지만 내가 또 하겠다고,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밥을 맛있게 설거지까지 딱 한 다음에 여보 당신 낮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앉으라고 누우라고 그래서 다리를 주물르면서 드라마 마지막까지 보면서 쭉 잠에 들어요. 그런 천국을 꿈꾸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죠. 애들이 꿈꾸는 가정천국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찌뿌대, 엄마 몸이 찌뿌대, 그래 쉬어라. 그래 쉬어도 되죠. 쉬었더니 좀 힘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 좀 쉬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TV 딱 보는 거예요. 그 TV 보고 엄마랑 같이 보다가 애국가 같이 재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 옆에서 오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컴퓨터 하는 자기를 딱 보더니 진짜 잘한다고, 너 프로 게이머 되라고 그러면서 늦게까지 자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까지 놀고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뻘쩍 일어나면 학교 갈래 말래, 안 가면 쉬어라 얘기하는 그런 천국들을 꿈꾸는 사람들만 가정에 모여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그게 과연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이, 힘으로 그런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렇게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겠냐, 그게 천국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꼭 먹는 게 많고 마시는 게 많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어떤 조건들을 통하여 옳고 그름,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와서 힘들지만 아내를 생각하며 함께 하여 주고, 아내도 힘들지만 남편을 이해하고 쉬라고 떡해주고,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여기 반찬 저기서 끄집어 당겼더니 반찬을 또 방금 먹은 건데도 또 그 앞으로 또 당겨주면 또 자기가 먹다가 또 당겨주고, 서로 반찬만 움직이다가 밥도 못 먹고 서로 막 움직이다가 제대로 된 것 같아 안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는 거죠. 먹는 거 막는 거 마시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들, 결국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의 덕을 세워주고 칭찬하려고 해주려고 할 때에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화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믿음이 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늘 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뭐라고 그러면서 함께 꾸역꾸역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그 종북, 친북 막 그래가지고 요즘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잡아다 그런 사람들 막 우리가 막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유람선 하나 딱 대절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좋은 사람들 다 타시라고.
이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땅에 가서 살라고 좋은 유람선 대절해가지고 좋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북한도 뭐 그 안에서 반체제 이사 수용소에 가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수용소에 밥 먹이라고 자기네들 힘들 텐데 그런 사람들 그냥 열차에 태워가지고 쭉쭉쭉쭉쭉 그냥 남한으로 보내주면 될 텐데 왜 안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보면 그래요. 남편 아내가 늘 싸우는 집이 있어요. 야, 저러고 어떻게 사냐? 그냥 너희들은 화려한 돌아온 싱글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드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목사님 반대하는 교인들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쯤에 앉아가지고 여기 자기네들끼리 찬송해요. 막 기도해. 설교를 하는데 같은 곳에서. 왜 그래 그죠? 뭐 때문에 그래? 밑에 내려가서 따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꼭 거기서 싸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찢어지지, 그냥 헤어지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쉽게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어찌할 뻔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야 이렇게 사느니 그냥 각자의 행복을 찾아 떠나자라고 했으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았겠느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하와가 바로 죄를 저질러요. 애들도 차력으로 뭘 만들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엎어쳐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서 다시 그리잖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으셨다는 거죠. 에이, 잘못 만들었네 다시 해가지고 다시 빚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버려내고 그래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품으시고 아담을 품으시고 가인을 품으시고 노아를 품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모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분의 필요에 맞게 살았던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백 번이라도 다시 갈아엎어서 새로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채기를 내며 하나님한테 발버둥 치는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건 싫다고 잘라내고 버려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품고 아파하고 때로는 피 흘리고 눈물 나지만 끝까지 품고 계셨던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함이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품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평강,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의와 평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 그게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됨에 힘쓸 때 진정한 내 삶에서의 기쁨이 생기는 것. 그래서 화평하는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정을 예를 들어봐도 이게 하나가 되려고 그래도요, 그래서 내가 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래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내가 참는데 이게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면서 정말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구나, 늘 나를 위해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그러는구나. 그럼 한 번이라도 자기가 오늘은 설거지가 내게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늘 얻어먹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자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 되는 게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위에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이냐면 나랑 믿음의 색깔이 다르지만 그냥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형제,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보면 오히려 먼 사람보다도 자기 가까운 사람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더 미워하고 남편을 더 미워하고 자녀를 더 미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대상이 그들이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깨서 화평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게 내 유익에서의 이해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자녀임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화평하는 일들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전혀 우리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으면 한두 번은 좋게 지내려고 참죠.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 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계속 악하게 대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부인 너무 고생한다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서 밥을 막 해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아내가 아예 밥을 차릴 생각을 안 해.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는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냐고 투정을 해. 그러면 참겠어요? 못 참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내 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나의 이익과 손해의 틀 가운데 이해되어지면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쓸 수가 없어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화평하는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화평,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참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대속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인간적인 나라에 살았다라는 이해로 우리를 바라보셨으면 그렇게 할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화평을 이루라고 애쓰고 강조하신 이유는요, 화평을 행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화평을 행한다는 자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칭찬하며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의 측정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가, 그들이 내게 하는 반응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늘 그들을 품고 하나 되어지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의 측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화가 나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늘 화평함으로 도전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며 그들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이 손해는 세상의 손해거든요. 그러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